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1898년에 한 아이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고요. 엄마는 가정을 돌보고 엄마로서 주부로서의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여행하면서 사교 생활을 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리는 없겠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버겁다고 생각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숙모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16살이 된 이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결국은 독일에 있는 군부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정치에 투신을 해가지고 정계에서 극렬 분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국가 반란 음모에 참여를 했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서를 쓰고 나서 그 가명을 받아가지고 추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추록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극렬분자가 돼가지고 맹렬하게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33년도에 독일 국민의 절대적인 지도자인 총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반세기가 지나도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이 악한 인물, 이 악독한 인물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같은 1898년에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웠어요.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느 날 이사를 결심을 합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캔자스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도시보다는 그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을 때 아이를 신앙적으로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항상 이 소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모토였어요. 가족 모두가, 엄마, 아빠, 이 아이 모두가 교회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사를 섬기는 또 아주 좋은 사람들로 평판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하나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내 군대에 흥미를 느껴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웨스트 포인트라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공교롭게도 1944년 6월 6일에 이 두 동갑내기가 전쟁터에서 서로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쳐서 이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군을 대표하는 아돌프 히틀러와 연합군을 대표하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기게 되고요.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죽었다는 그 소식에 정말 환호를 부지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잘 죽었다라고, 이제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이 모든 세계대전을 다 끝내고 평범하게 살다가 1969년 80세의 그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전 세계가 아이젠하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도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두 동갑내기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결과는 아주 달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6절은 엘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또한 그들의 부친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2장 전반부를 이끌어가던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중간에 잠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때 있었거든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엘리는 이 실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에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에서는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인데요. 바로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었어요. 27, 28절에 보면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가문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후에 다른 백성들이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존재,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역할이기도 했지만 특권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긴 한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기 전에, 화제를 드리고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들을 다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12절로 17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화제로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그 고기를 올려서 그 고기가 구워지면서 나는 향과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 남은 것들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올려놨는데 우리가 그 고깃집에 갔을 때 제일 미운 사람, 특별히 소고기 먹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 먹을 만하면 그 전에 다 집어먹는 사람이 제일 밉잖아요. 여기 지금 고기를 올려놨는데 아직 하나님께 막 이탈했는데 그걸 막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 앞에 서가지고 예배 전에 오늘 헌금 가져왔어요? 네, 가져왔는데 그럼 내보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고 그래보세요. 제가 그 다음날 잘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욱이 14절에 보면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한두 번 한 짓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불에 구워서 기름 태우고 향을 내기도 전에 상원이 와서 우리 제사장께서 육회를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생고기를 달래네요. 그냥 올리기 전에 그냥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그래도 올렸던 걸 집어가더니 이제는 빨리 주세요. 그냥 올리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제를 드릴 때는 일단 올려서 향과 기름을 낸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면서 억지로 뺏어갔다, 강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헌금 가져왔는데 제가 낼 테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그냥 직접 드릴 건데 그랬더니 제가 그냥 뺏어가지고 멱살 잡고 뺏어가지고 가져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볼 거예요. 그죠? 이게 벌어진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12절을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이 뭘까? 벨리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는데 히브리 말에서 벨리알은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 그게 벨리알이에요. 그런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야비하고 양아치 같은 사악한 짓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이렇게 야비하고 사악한 짓을 그냥 막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왜 멸시를 했을까? 하나님 같은 게 뭐 있긴 뭐가 있어.
이게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내가 그냥 고기를 취하는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이들이 사실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이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제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줬고 그만한 예우를 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짜 하찮게 업신여기면서 별거 아닌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제사장으로 이런 거 누리고 살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일한다라면 최악이죠. 그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면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가 지겹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 일이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뭐냐? 홈리와 비나스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떤 재물을 가져왔는가, 쉽게 말하면 누가 헌금 많이 내는가, 누구를 내가 털어야지 너가 좀 가져갈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이것만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들의 죄악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2절에 보면 먼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엘리가 나이가 많았나 보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늙은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으로 이미 노쇠했다. 영적인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이것을 지금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엘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은 뭘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자, 묻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헌신된 여인들입니다.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을 겁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이 두 아들의 악행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24절.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뭔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두 아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이 일하던 시대에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거나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에 대한 형벌은 뭐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지른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고 뭐라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래서 매우 늙었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영적으로 이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엘리의 모습은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두 아들의 악행 범죄에 대해서는 밝히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 야, 사람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나한테 들리는 얘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니네 조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떠도는 얘기인 거예요. 두 아들이 이랬대더라 라고 떠도는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엘리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솔직히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자, 조사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세운다는 얘기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지만 두 아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아들의 범죄를 어떻게든 희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물 타가지고 방류하고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되 똑같이. 그래도 오염수는 오염수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초점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은, 야, 네가 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잖아. 앞으로 조심해. 너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받아가지고 잘못하고 죄 지으면 어떡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견 들으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두 아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범죄를 지금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진짜 살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이렇게 해도 지금 모자란데, 아버지부터 뭐 하냐면 예전에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해. 나한테 들리는 얘기, 좋지 않은 얘기 들리면 안 된다.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본을 보여야지. 네가 제사장이잖아. 제사장답게 좀 해. 알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놔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요즘 많이 듣는 아빠 찬스잖아요, 이게.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부모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다 자기 자식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식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자식 중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아니라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로 없을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신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상황에 간다? 만약에 내가 자식 있는 부모다? 그럼 내 자식부터예요. 남의 자식이 죽고 뭔 되는 건 다음 얘기고, 내 자식부터 살리고 내 자식부터 보호하자. 이건 모든 부모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추석 연휴가 지났어요. 뭐 부모님 만나러 가고 뭐 친정 가고 시댁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왜 무슨 말 드리냐면, 이제 뭐 지자매나 형제병제 내일 결혼하는데 뭐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사위는 사위지. 뭐 딸 같은 뭐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듣기 좋게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딸이 잘못을 하잖아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 한테 딱 때리면서 그걸로 끝나요. 며느리가 잘못하잖아요. 두고두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객관적이지 못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 가운데 정말 인격이 뛰어나서 딸같이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아들같이 삼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서는 팔은 다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부모의 그냥 기본적인 습성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매우 늙은 엘리가 왜 그랬을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아무리 두 아들이 저기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범죄한 거 이거 아버지 엘리는 처리를 못한다.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엘리가 그 얘기를 해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한다는 말은요, 죽여서 세상에서 없앤다 이 얘기예요. 아예 깨끗이 없애버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자를 세상에서 그냥 깨끗이 없애버리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거부했던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들을 경멸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치우는 것,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의 밤안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우리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 (20절)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사무엘이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옷에 대한 제사장의 그 복장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이 옷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왕이 그냥 옷을 입으면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대례복 입듯이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아울러 에봇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원액의 대제사장한테는 그 보석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돌이 달려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게 무거워요. 불편하단 말입니다. 12개의 돌이 달려 있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입기에 까다로운 옷, 무겁고 불편한 옷을 계속해서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더라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릴 때 실내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년 겉옷을 주면서 사무엘을 만나서 아마 토닥이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애썼던 신실함을 보였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과연 뭘까? 2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 하나 못 낳아가지고 가진 수모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랬던 한나가 아이를 몇이나 두죠? 5이요? 6이죠. 6. 사무엘을 포함해서 6명의 자녀를 둡니다. 다산의 여왕이 됐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아가지고 맨날 수모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한나가 6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 조금만 좀 한 3만 주시지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6의 자녀를 뒀다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축복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한나를 생각해서 돌보셔서 아이고 아이도 없이 아이 맨날 눈에 밟힐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내가 사무엘 대신에 늘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 자녀들 줘야지. 5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실로의 성전에 와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무엘, 실로의 성전에 있던 사무엘은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컸어요. 2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더욱 받았다. 이 사무엘이 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얘기가 이렇게 딱 맞물려 생각이 되네요. 드디어 사무엘이 다 자란 후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늘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늘 애썼던 사무엘은 어둡고 암울한 이스라엘에게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요 또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특별히 사사 시대와 같은 지금 이 세상에 사무엘처럼 영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2번째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라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는 말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키도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뜻도 같지만 동시에 함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더 깊이를 더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반대 의미인 거예요. 당연히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신앙적인 깊이와 인격적인 깊이는 더욱더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깊이를 깊이 경험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분의 크신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스펙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냥 내 배만 불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이미 보았고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끝은 보나마나 뻔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 대장이자 선지자는 누구죠? 이 시대에 사실은 엘리였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늙었다 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엘리가 있어도 엘리는 눈에 그냥 엘리 필요 없어. 누가 필요한 거야?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사무엘이 한 말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는 얘기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 임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들이 온전히 못하느냐? 한 부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른 구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한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교회와 세상을 별개로 생각해서 교회에선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으로만 나가면 완전 세상 사람인 사람, 이 사람, 이 두 부류예요.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였다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여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좋은 본, 귀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착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러므로 그들이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성실하셔야 합니다. 선하셔야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일은 지지를 못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먹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 회사는 아주 건성으로 놀러 다녀,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신앙도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구분이 안 가게 사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데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달라라고 얘기를 들어야죠.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성질나고 화나는데 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먼저 배려해야 되고, 남들 하기 싫어하면 내가 먼저 손 걷고 나가서 그냥 하고, 시간 잘 지키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되면 다 진짜 예수쟁인지 알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좀 다르긴 하네, 최소한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진짜 확실하네, 사람이 달라, 나도 교회 가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 엘리와 달랐던 것은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달랐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경험 많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던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아직 나이가 젊은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는 하찮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태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 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드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주일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냥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사무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거 아닙니까?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만한 일을 하고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겁박하듯이 안 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안 하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무엘과 한나가 보여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서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